그분 제자들이 여쭈었다.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알몸이 될 때, 그리고 아이들처럼 옷을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을 때, 그때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길 줄도 모르고 어길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숲의 온갖 생물들이 옷이라는 걸 몸에 걸치지 않는 거다. 사람만이 하느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애곡시킬 수 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만 그럴 자유와 힘을 주셨다. 하느님의 법을 어길 수 있어서 사람이고 그것을 쫓을 수 있어서 사람이다. 자기를 채워 그것을 어기고 옷을 입으면 아담의 길이고 자기를 비워 그것을 쫓고 옷을 벗으면 예수의 길이다. 옷을 벗고 그것을 발로 밟는다는 말은 아담의 길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말이다. 아담에서 예수로 여기에 우리의 구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아니 그게 그 길이다. 네. 오늘 37장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지요. 문답 형식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제 우리가 뵙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알몸이 될 때, 그리고 아이들처럼 옷을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을 때, 그때 너희가 살아계신 아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으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진리의 모습을 언제 우리가 보겠습니까? 라는 질문, 언제 뵙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너희들이 알몸이 될 때, 너희들이 옷을 거치지 않을 때, 아이들처럼 부끄럼 없이 발가벗고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발가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 진리 자체인 자신이, 내가 곧 진리 자체거든요. 나 자신이 바로 진리고, 보는 자도 진리고, 그리고 보이는 자도 진리고, 보는 자도 하느님의 아들이고, 보여지는 자도 양쪽 다 진리인 자신이, 진리인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습을. 그런 얘기는 빌라도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앞에다 놓고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 침묵으로 일관하죠. 할 말이 없지 정말이. 진리는 눈앞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한 이유가 뭐라고? 진리는 지금 네가 보는 눈앞에 그게 진리라. 말하고 있는 네가 곧 진리다. 보는 자가 진리고 말하는 자가 진리고 살아있는 자가 진리고
이 생명, 진리,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가 진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역시 그렇잖아.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말을 묻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앞에다 놓고 진리를 보여달라고 하잖아.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잖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따로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 말고요. 더 멋진 모습, 특별한 모습, 스페셜한 당신의 그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모습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게 옷이야. 어린아이들처럼 빨가벗는 몸이 될 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진리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상,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있지 않는 그들의 망상, 직접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생각에 빠져있는 망상,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따로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의 망상, 그걸 내려놓으면 지금 직접 보는 것, 지금 직접 느끼는 것, 지금 직접 이렇게 듣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표현이잖아. 이게 바로 존재의 표현이잖아. 이게 바로 의식 그 자체자, 보는 의식, 그게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 알몸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옷을 벗고 알몸이 될 때, 그리고 그 옷을 확 밟아볼 때, 발밑에다가 볼밟을 때, 생각을 볼밟으라고. 어린아이들 누워있을 때 갓난아이들 봐봐. 빨가벗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알아 몰라. 옛날에 돌사진 찍으면 꼬치까지 다 내놓고 찍었는데, 예? 그래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 진리, 그 의식 그 자체가, 아이들 그 존재 자체가 생명 그 자체로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거든. 그런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도 부끄러워갖고 이제 가리기 시작하지. 그래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게 바로 온전한 축복의 생명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생명, 그 의식, 그 존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지요. 연기가 피어오르죠. 생각이라고 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생각하지. 그러면 뭐가 먼저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이 의식, 그게 바로 뭘로 드러나?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경험하는 놈, 아는 이 생명 그 자체가 있으니까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요. 그죠? 이 존재에서 생각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생명에서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보는 의식에서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보여요? 보는 자가 있으니까 보이지. 듣는 자가 있으니까 들리지. 예? 아는 자가 있으니까 이 삼라만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지. 이 보고 듣고 아는 이게 바로 존재라고. 이게 바로 의식이고 생명인데, 이 존재가 먼저 있어서 이 존재를 통해서 빛을 받아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 이 모든 것이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온 세상은 이 존재로 가득 차 있어. 온 세상은 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 이 생명, 이 존재로 온 천하가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 생명으로. 그래서 이 존재의 생명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지요. 이 존재 자체가 생명 자리에서, 이 바탕 자리에서, 이 생명의 배경 자리에서 온갖 세상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데서 어디로 와? 있는 데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있으면 내가 없어. 오직 나만 있으면 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자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요? 내가 있다는 표현이죠. 의식이 있다는 표현이고 존재가 있다, 살아있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음께 네가 있고, 네가 있음께 이것이 내가 있고, 이것이 있음께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께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생명에서 나오는 거야. 이 존재, 이 의식 보는 데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말로 나누어져 있지,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지 않아. 나누어져 있지 않아. 나는 내가 아니고 말로써 나지, 생각으로서의 나지. 너는 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너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따로 없어. 생각으로서의 나와 너는 따로 있지만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으로 산단께. 둘이 아닌 이 한 존재, 이 한 의식, 경험 주체와 경험 객체가 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한 생명의 바탕 위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 존재, 이 한 생명, 이 한 의식을 통해서 존재의식, 생명이 드러나는, 이게 지극한 복락을 말하고 있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 존재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나만 있고 세상이 없으면 경험할 수가 없죠. 세상만 있고 내가 없으면 또한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서 나는 내가 아니고 말로써 나고, 세상도 세상이 아니고 말로써 언어로서 세상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나는 관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라고 하는 관념의 틀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세상도 세상이라고 하는 허상, 관념의 틀에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실상이 아니고 세상도 실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허상이고 세상도 허상이야.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건 실질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바로 생명 그 자체로 보려면, 존재 자체로 보려면, 의식으로 보려면 뭘로 봐야 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눈앞에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알아.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진리가 확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직해서 보는 거야. 시간 없이 보는 거야. 순간으로 보는 거야. 생각은 다 과거의 생각이거나 미래의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는 방식은 과거나 미래의 방식으로, 생각의 방식으로, 관념의 방식으로, 또는
언어의 방식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 있어? 이 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카이로스.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방법은 직해 있다는 거예요.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고 바로 눈앞에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인 거거든. 그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언어잖아. 언어. 말이잖아. 말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잖아. 그냥 꼬리표일 뿐이잖아. 이름표일 뿐이잖아. 박주연이가 박주연이 맞아? 그냥 말일 뿐이지?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는 애가 진짜 나지. 이름이 나는 아니요. 그래서 이 한 생명은 주객이 없는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인 전체가 나요. 전체 생명이 나라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구나. 이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구나. 다 보이는 것, 다 들리는 것, 다 느끼는 것, 다 경험하는 이 생명으로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피어오르는구나. 펼쳐지는구나. 이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순간에 허공에서 온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가 뭐요? 경험하는 자가 진리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당신은 특별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늘 눈앞에서 즉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보는 것, 지금 즉시 느끼는 것, 지금 즉시 경험하는 이게 바로 진리라고. 이게 바로 자기 본성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줘도 3년 내내 얘기해줘도 제자들이 몰랐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잘 헷갈리는 것도 이해가 돼. 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난 줄 알지. 그런데 실제로는 깨어나서 보니까 생각이 내가 아니고 뭐가 나요? 모두가 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의식 그 자체가 나구나. 이게 바로 모두가 깨어난 자, 모두가 다 눈앞에 있는 이것, 보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알아. 나는 뭐야? 말이 나요. 세상은 뭐야? 말이 세상이야. 진짜 나는 뭐야?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나다. 이걸 봐라. 너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생명이다. 이런 뜻이거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 안 그래? 스스로 존재하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거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 이게 나라고. 잘 봐봐. 잘 들어봐. 발밑을 봐봐. 눈앞을 봐봐. 이렇게 살아있는 나 위에 내가 살고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생명, 이 바탕 자리에서, 이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서, 이 진리 자리에서, 이 존재, 이 의식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 이 자리가 어때? 늘 고요해. 고요한데
이 생명 자리에서 온갖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거든요. 생명도 죽음도 선도 악도 이 안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바로 있음의 자리라고 하고요, 생명의 자리라고 하고, 존재의 자리라고 하고, 이게 의식의 자리라고 하죠. 이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고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눈앞에 이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나다.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게 지금 눈앞에 이거다.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의식이 곧 바로 나다. 이런 뜻이요.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나. 그래서 진리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요, 의식 그 자체인 나를 사는 것이죠. 알 수 없죠? 알면, 알 수 없는 이거,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면, 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돼? 내가 나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런 물건이 내가 아니거든. 나는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이것이 나야. 이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주객으로 나누어진 세계,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으로 나누어진 이 세상은 개별적인 내가, 개별적인 세상을 보고 개별적인 어떤 것을 보는 세계는 늘 불만족에 가득 차 있어. 이 개별적인 내가 뭔가를 보면 이 에고의 만족스러운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 불만족 투성이야. 그래서 개별적인 나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투덜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맨날 불평불만. 왜냐하면 이 개별 허상으로서의 내가, 허상으로서의 세상에 만족스러울 수가 없거든. 그래 안 그래? 도무지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 진정한 진리는 바로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각 이전의 이것, 감정 이전의 이것, 구별하기 이전에 이 살아있는 존재가 나요. 알겠지? 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라고. 이 살아있는 의식 자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이것 말고, 이건 알고 모르고 할 것이 없어. 지금 이것 생명 자체를 우리는 이 바탕을 이 바탕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래서 이걸 바탕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배경자아라고 하기도 해. 그 언어는 필요 없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살아있는 나를 내가 반드시 경험하고 이 경험으로 사는 거야. 아시죠? 나는 육체가 아니야.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야. 내 이 몸뚱아리를 아는 이놈이 진짜 나고,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는 내 아닌지 알죠? 보는 이것이 나라고, 듣는 이것이 나고, 경험하는 이것이 나지.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의식이 나요. 이게 절대의식이에요, 절대. 절대 존재가 나요. 이 절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절대 생명이 나요. 젊었을 때,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젊었을 때 저도 술을 한 잔 먹고 필름이 끊긴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 가끔 술 먹는 사람들 필름 끊긴 적 있죠? 봤죠? 어떻게 내가 집에 왔지? 필름 끊긴 지가 집에 온지도 몰라. 근데
기억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이 있어. 자기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의식 자체이고 생명 자체야. 이게 바로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잠들어 있고 있다가 잠을 잤다가 깨어날 때 그것을 아는 내가 있어. 내가 잠을 잤구나, 꿈을 꾸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내가 있어. 그걸 바탕자로서, 배경자로서 내가 그것을 아는 거야. 이걸 우리 일상적인 것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게 하얀 화이트보드와 같은 게 나라고, 이 바탕이. 거기에다 온갖 것을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뭐 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릴 수 있잖아. 그 그림이나 글씨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낙서가 내가 아니고 낙서를 쓰여지는 바탕이 나라고. 그것은 다 알지. 그래서 영화관에 스크린이 나고 핸드폰에 액정이 나지. 온갖 영화가 떠져도 결국은 보고 있는 이것은 늘 그 자리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발가벗고 있는 아이, 부끄러움 없이 알몸으로 되어 있어서 온 옷을 다 벗은 아이처럼 되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직접적인 이것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아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 진짜 나다. 나를 보여달라고? 나를 보여달라고?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아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 느끼는 나, 경험하는 나, 보는 나, 듣는 나, 아는 나, 늘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항상 언제나 있는 이 내가 진짜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들 이걸 깨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는 자 아는 자는 전체, 아는 자는 알 수 없는 이것으로, 그래서 아는 자는 알 수 없는 이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느님이라고 그래. 숨어 계신 하느님처럼 보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온 천하에 환하게 밝아있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나인 줄 알게 되거든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을 수 있어? 못 잡잖아. 눈으로 눈을 볼 수 없잖아.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잖아. 왜냐하면 전체 의식이 곧 나니까 의식을 따로 설정할 수 없고, 보는 눈을 볼 수 없는 거와 이걸 가르쳐서 순수한 알미라고. 이게 각성 그 자체, 알아차림,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이것. 그래서 늘 이렇게 이와 같이 알아차리고 있는 awareness of being, 존재의 알아차림, 그것이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보십시오.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듣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품은 이 순수의식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피어오르게 돼 있어. 생각도 이 자리에서, 그 온갖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내다, 개별적인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갇혀있는 한, 그 감옥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 개별 내가 나라고 하는 건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텅 빈 이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생명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살 때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나와 세계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부분 마취를 해보면 알거든. 부분 마취를 해보면 감각이 없는 줄 알아. 의사가 물어봐. 감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각이 없습니다. 먹먹한 그 감각이 없는 것을 아는 이것은 감각이 있어. 그죠? 감각이 없는 줄 아는 이것, 암 그 자체가 나예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 어떤 술을 취해서 필름이 끊어져도 이건 안 사라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생명, 듣는 생명, 느끼는 생명, 아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 생명에서 개별 생명이 생멸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엊그제 제가 사랑하는 유문철 임마누엘도 갔지만 그 생명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고요. 아브라함 생명이 이 생명이고요. 모세의 생명이 이 생명이고요.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고요. 나의 생명이 이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 이 생명이고 그리고 도미니카의 생명이 이 생명이거든요. 다 똑같은 이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딱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듣는 내가 있어.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를 듣는 젊은 사람이 듣는 이 소리하고 늙은 사람이 듣는 이 소리가 달라? 똑같은 소리지. 그죠?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올이라는 말이 있어. 1000개의 강에 물이 흐르는데 그 1000개의 강에 달이 떠. 각각의 강마다 달이 떠. 근데 그 달이 무슨 달이야? 똑같은 하나의 달이야. 청강유수 청강올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각각의 삶을 다르게 살지만 똑같은 달을 경험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인 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나라 내가 얼마 후면 이 육신을 내려놓고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복음에서 뭐라고 해?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느냐. 이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사는 것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그런다니까. 하느님의 생명은 진리는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하던 그 예수님의 생명은 직접적인 이 생명, 직접적인 이 존재, 직접적인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이면서 나이면서 바로 진리 자체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이거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아낼 수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육신이 나인 것 같으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걸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미래는 올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아서 미래예요.
온다면, 미래가 온다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야. 현재 지금 이 순간이지. 미래는 오지 않아. 죽을 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아. 죽어도 미래는 오지 않아. 영원히 미래는 오지 않아. 우리의 경험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야. 늘 있는 이것. 이 박수 소리가 어디서 들려? 지금 여기서 들리잖아. 제 모습이 어디서 보여? 지금 눈앞에서 보이잖아. 눈에서 직접 경험하고 귀로 직접 체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발을 한번 의식해봐요. 발바닥을. 의식되지요? 손바닥을 의식해봐요. 의식되지요? 거기에 어떤 열감 같은 게 있죠? 그 열감 같은 것은 왔다 가지만 경험하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은 항상 있는 이것이어서 이걸 가리켜서 awareness of being,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예요.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건 허공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강아지는 사람이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 쫓아가지만 영리한 사자는 그 흙덩어리를 던지는 사람에게 온다. 이런 거. 우리는 보통 늘 뭔만 봐? 오고 가는 것에 휘달려서 맨날 보는 것에 그것이 내 마음에 맞다고 웃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고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게 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봐도 알아볼 수 없는 이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늘 있는 바탕자아로서의 나,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배경 자체로서의 나.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걸림없는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냐면 그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 자체가 온전히 충만한 생명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 한마디가 나와. 아저씨라는 말에 나는 오늘만 산다. 그래. 나는 오늘만 산다. 나는 지금만 산다. 이게 바로 영화 장면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왔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이 제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야, 눈앞에 그림자 비친다. 치어라 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내게 제국의 반을 주든 말든 그건 네 생각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부끄러움 없이 옷을 할딱 벗어버린다면, 생각을 내려놔 버린다면 너희들은 온전히
어떤 걸림 없는 자유로운 대자유를 살 수 있다.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옷을 얻다 발밑에다가 두고 밟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며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인간은 이렇게 늘 올리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왔다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고 있는 이게 전부인데, 보고 있는 이거 이 생명이 전부인데, 보고 있는 이 의식이 전부인데, 보고 있는 이 존재가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사실은 세상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이 경험하는 이것, 이건 있지만 있지 않고, 없지만 있지 않는 이것이 분명 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맨날이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나는 늘 이 튼튼한 배경으로, 튼튼한 바탕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죠. 보통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 많이 깨닫냐면 나의 마지막 단계, 내가 뭘 가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쥐고 있는 한은 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이 진리를. 그게 인간의 한계에 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알아. 그 다음에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쑥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와. 이건 그래서 내 하느님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건 그래서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생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의심이 끌어지는, 나는 나로 살지 않잖아. 뭘로 살아? 이 존재로 살아. 나는 늘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자, 봐요. 이 소리를 듣는 게 누구야? 이 하느님의 생명이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것. 여기서 쓰고 있는 이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으로 알면, 아르마리로 알면 이것이 하나의 철학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은 하느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는 알 것 같은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몸으로 경험해서 이거구나. 존재로 경험해서 이거구나. 내가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나는 육체를 이 육체가 나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육체를 알지요. 나의 육신을 알아 몰라. 아는 이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이것이 나지 육신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불생불멸이야. 결코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이 육신은 반드시 사라져. 나의 몸은, 나의 생각은.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의식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존재야. 제가 이 컵을 들어 보입니다. 이 컵의 존재를 아는 이것이 있죠? 컵은 내가 아니여. 컵을 보고 있는 이것이 나여. 이거 똑같이 이 몸을 봐봐. 자기 몸을. 자기 몸은 내가 아니여. 보는 이것이 나지. 그죠? 이 상황만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돼요. 보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이 곧 이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관상 생활이 가능해져.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 아, 이 눈으로 이것으로 사는구나. 이게 바로 성사 생활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이 물이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그 물을 마셔본 사람은 그게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알게 모르게 알죠? 이건 스스로 알아. 아는 이것이 하느님이야. 아는 이것이 나야. 스스로 있는 이걸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자기 자신은 이미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 소리와 소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침묵이 있잖아요. 고요함이. 소리와 소리 사이에 이 고요함의 침묵이 나요. 소리와 소리 사이에 이 고요가 나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고요가 나요. 이 고요한 나, 항상 존재하는 이 바탕으로서의 나는 완벽해, 완전해, 전지전능해. 직접적인 이것은 전지전능한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아는 이게 이거요. 어때요? 왜 아무 생각 없이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죠? 아무 생각 없이 볼 때 더 잘 보여. 생각 없이 보면 잘 보이고 생각 없이 들으면 훨씬 더 잘 듣고 생각 없이 느끼면 느낌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생생해져. 그리고 이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점점점 낯설어지고 생각 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오늘 이 3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알몸이 될 때, 그리고 아이들처럼 옷을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을 때, 그때 너희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늘 있는 이 생명, 늘 있는 이 존재.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으로 살면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죠. 기차 안에서 어떤 여인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 내려놔라고 해도 안 내려놔. 그것을 내려놔도 기차가
그 짐을 싣고 목표지까지 다 실어다 준다께 내려놓으라니까. 그때서야 그걸 내려놨다는 거 알죠? 그게 사실은 하나의 비유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 그냥 살면 살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많아. 우리 인간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지.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는데 5만 가지 중에 49,999개의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과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오지 않는 미래의 걱정으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현재가 생명력이 떨어져. 현재를 살아야 할 우리가 맨날 과거 생각, 미래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뭐요? 그게 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무슨 뜻?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하게 살아있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텅 비어 있는 게 나요. 이 텅 비어 있는 허공과 같은 나는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으니까 잡을 것이 없어. 구할 것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텅 빈 허공에서 내가 꼭 쥐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라, 생각을 내려놔라, 그런 거야. 놔라 내려놔라. 그래서 실제로 나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나니까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인 네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느님의 구원을 사는 거다. 어떻습니까? 늘 있는 이 평등의 세계, 지금 여기 이 세계, 이 깨어있는 이것, 이제 이 내가 분명해졌죠?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를 아는 이것,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냥 살면 돼.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살 때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